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12명의 제자들은 남아있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험 들어서 떠났지만 12명의 제자들은 시험 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시험 들어서 떠났지만 그렇게 남아있으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남아있겠다는 너희들 중에서도 또 시험 들어 떠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아주 무서운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여러 유혹 중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먹는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던 그 시험입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배고프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던 바로 그 시험입니다. 마귀의 먹는 시험은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재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도 자기들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마귀에 먹는 시험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시험은 이 두 번째 시험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쉬운 시험입니다. 그 무서운 두 번째 시험은 듣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 마귀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우리들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 섭섭하지. 마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한 이해하지도 못하게 만들지만 또한 그들이 어쩌다 들어도 그 말씀으로 시험 들도록 마귀는 크리스천들을 유혹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듣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는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죽게 만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서 듣지만 어떤 이는 은혜 받고 어떤 이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시험 들어 예수님을 떠나고 또한 남아있다고 해도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죄 하나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죄 하나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죄 하나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죄 하나 안 지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할 죄인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4시간 365일 그리고 평생을 성령 충만함으로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의 간음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목사들의 성추문과 죄악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목사뿐이 아니라 천주교의 사제들도 그리고 불교의 승려들도 그들은 모두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인간이 모두 다 마귀의 유혹에 시험드는 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자기는 완벽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죄 짓는 다른 크리스천들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목사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는 당신도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인들이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마귀의 유혹에 저항을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까?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 시험에 빠질 때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여러 번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죄를 또 회개하며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바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야 합니다. 마귀는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은 마귀만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고 또한 그런 연약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를 지어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죄를 이해해도 용서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한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냐 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하였고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였다면 그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많이 용서함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더 많이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 지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가 지난 날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자가 죄 짓지 않은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한 선한 자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마귀의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살 기회고 또한 다시 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교만하면 회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회개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